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셨고 은혜 받은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이 말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 우리 신약의 잠언서라고 하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경적으로 보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완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잠언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이야기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예화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 이런 제목인데요. 필라델피아를 그 무대로 하는 어떤 연극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랄프 아키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자신의 이름인지 글쓴이의 이름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연극 배우로 활동한 사람인데 그가 했던 주요 주인공은 프랭클린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랭클린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실감나게 했는지 아마 인기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 18세기의 정치가이면서도 과학자였죠. 이 퓨레침을 발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프랭클린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학교 학생들은 이분의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그만 저 사람이 진짜 프랭클린인지 아마 너무 연극을 잘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극 후에 이제 교실에 가서 그들과 응답을 받게 되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프랭클린은 죽었잖아요. 애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연극을 하니까 아마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국민학교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죽었는데 당신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1798년 4월 17일 벤자민 프랭클린은 84세로 죽었습니다. 그거 제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는 이제 다른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실 맨 뒤에 있는 어떤 남학생이 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더듬거리면서 질문하는데 당신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을 보셨습니까? 이분이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당황했답니다. 저 남학생이 교실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질문을 할 때는 자기 어머니가 최근에 죽었다던가 아니면 그 질문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서 지금 더듬거리면서 당신이 천국 갔을 때 우리 어머니를 보았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순간 당황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본 사람이 너희 엄마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이 너희 엄마라면 아무튼 내가 본 그분은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 소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내가 제대로 대답했음을 알았다. 나는 그 순간에 어디서 그런 대답이 떠올랐는지 아직도 모른다.
아마도 그곳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나를 약간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한 것 같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잠언 16장 1절은 잠언 16장 9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렇게 했는데 9절에서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말을 바꿨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16장 1절에서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9절에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마음의 경영을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하는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내 말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2절과 8절, 1절과 9절 사이에 있는 그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럼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시지 않은가?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2020년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내 편이 되게 하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절과 8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셨으면 그 해답도 주셨습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행위도 본다. 사람은 행위를 보고 결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사람에게 행할 때는 겉만 잘 보이면, 행동만 잘하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경영을, 내 계획을 인도하시려면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이 내면에까지도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랍비시여,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데 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질문이 되지요. 그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 전능하신 분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극장과 목욕탕에서 음탕하게 늘어져 있거나 진종을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회당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전 미드라슈에 있는 것을 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그 손이 움직이게 하려면 내 심령의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목사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 인도하시는 분께서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왜 들으십니까? 도전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이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 악인은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죠.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런가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잠언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영하고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왜 다른 것은 안 살피시겠습니까? 물론 다 살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집으시라면 교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주무신다. 내일은 내가 한다. 내 손으로 한다.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교만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게 교만이 아닙니까? 참 어렵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세대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항상 경쟁하면서 컴피티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된다는 항상 그런 압박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네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목사를 할지라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건강과 나의 일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밭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무슨 구절 생각합니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자, mercy, 진리, 또 의롭게 그리고 죄악이 속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단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미가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올바르게 do righteously 올바르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mercy, love mercy, 인자 나오지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 인자요 진리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인자하다는 것, 자비롭다, 긍휼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자비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일 있으면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야지요. 빛과 같이 행해야지요. 우리의 옳은 행실을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사오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겸손하게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는데 인자, 진리, 경외함인데 주의해야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하고 원수 될 텐데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공의를 행하려면 네가 인자와 진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거는 감수해야 된다. 뭘요? 원수 되는 것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자 할 때는 원수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때 마음같이 그 하나님의 심령을 살피시는데 두 번째로 그럼 우리의 행위가 공의로울 때 공의롭다는 것은 자비롭고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로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 있는데 적은 소득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돈 못 버는데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적은 소득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얘기합니다. 내가 네가 마음에 구하는 것을 네가 계획하는 것을 내가 인도하리라. 언제요?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이 결론을 또 맺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10번, 20번, 100번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고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꼬집어서 보셨는데 마음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심령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인가 아닌가.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제일 교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지 멋대로 계획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만든 그 마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건강도, 일도, 가정도, 교회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밭은 그래야 할 것이고 우선요. 두 번째,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의로워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공의를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인자, 자비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제가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낮잡아 보거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진리, 항상 옳은 것을 행하는 마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면 저가 나를 미워하거나 저가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을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먼저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돈 벌지 못하지 않는가.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통해서 범사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말의 응답으로 그리고 걸음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일이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형통하게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자 할 때 이스라엘에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언약궤 사무엘상 6장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 때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했습니다.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위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라고. 그 두 아들이 홈니하고 비느하스라고 있었는데 이들 망난입니다. 불량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당시엔 제사지죠. 제사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가서 먼저 먹어버렸어요. 11조를 갖다 강탈한 거죠.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가 하면은 음란했습니다. 회막몽에 앞에서 시종들인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적을 했는데도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십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쳤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니까 지지요. 패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은 받겠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은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거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밭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공의로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선 좋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신이 그들 중에 있으니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 블레셋 군사들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엘리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패망하게 되고 그 언약궤는 뺏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네 신 다곤의 신 땅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두 손목에 똑똑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만 쓰러져 갖고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문지방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나뉘는데요. 아마 그거보다 심하면 심해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원성이 그들의 그 독점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사무침이 하늘에까지 물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데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수를 냅니다. 계획을 합니다. 머리에 경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계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적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번도 수레를 달아보지 않는 소 2마리에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근데 또 그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는 또 집에다 놔두고, 지금 무슨 짓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라는 신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자기네 그 다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손목을 똑똑 부러져가지고 쓰러져 있지 아니한가. 지금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를? 그 우연히 된 걸 수도 있지. 그게 꼭 왜 하나님의 재앙이냐? 그게 왜 여호와의 재앙이냐? 그래서 한다고 생각한 것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소 2마리, 한 번도 수레 안 매본 소 2마리, 그것도 송아지들은 다 띄워놓고, 그리고서 거기다 궤를 놨고, 그러니 그 소 2마리가 어떻게 제대로 그 수레를 끌고 가겠습니까? 또 송아지가 여기 집에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 2마리가 똑바로 좌우 돌아보지 않냐고 쭉 벳세메스로 가면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리로다. 이렇게 믿겠노라.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그 소 2마리가 송아지들이 저 떼자한 송아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벳세마스로 향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수레에 메고. 그래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공의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